존 오트보그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영국의 도시 베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국 도시 베스는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2000년 전에 이 온천과 함께 로마 신들에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온천장의 돌판에는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이제 돈을 주고 신들에게 바친 기도인데요. 오늘날엔 그것을 이제 저주의 돌판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 기도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 저주에 대한 기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응징이 있었으면 좋은지를 거기다 이렇게 자세히 새겨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갑 한 켤레를 잃은 도키메두스가 구한다. 장갑을 훔쳐간 사람은 신전안 여신이 정한 자리에서 정신과 시력을 잃을지어다. 장갑 한 짝 잃었는데 사실 기도 내용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고의로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장갑 한쪽 가져간 사람의 정신과 시력을 잃게 해달라고 기도문을 쓴 겁니다.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신성한 이름들에게 구하나이다. 전차를, 모든 유케리오스와 그의 말들을 내일 로마 경기장에서 꽁꽁 묶고 가로막고 내리치고 쓰러뜨리고 해치고 망하게 하고 죽이고 흩어버리소서. 출발하는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게 하소서. 빨리 달리지 못하게 하소서. 남을 앞지르지 못하게 하소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게 하소서. 상을 받지 못하게 하소서. 뒤에서 추월하기는커녕 벌렁 넘어지게 하소서. 발이 묶여 부러지고 질질 끌려가게 하소서. 경기 초반부터 막판까지 계속 그렇게 하소서. 지금 당장 어서 벌을 내리소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로마 마차 경기 이런 거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경쟁자인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문을 거기다 이제 돌판에 새긴 겁니다. 그냥 경기에 지게 하소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 기도문이 길수록 돈을 많이 냈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많은 돈을 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이게 분이 차 있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돌판에 이런 기도 내용들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한 축복의 기도문 이런 게 여러분 몇 개 나왔을 것 같습니까?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주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거나 뭔가 원수 같은 사람들한테는 철저히 복수하는 것이 그 당시 어떤 가치였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고 이런 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시대만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 화해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신문 칼럼에서 이 부부 싸움에 관한 설문조사를 봤거든요. 남녀 모두 이제 70% 이상 그 배우자의 말투 때문에 이제 부부 싸움이 악화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말버릇이 이제 부부 관계를 이제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 내용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신경질을 부리거나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싫어한다고 답했고, 아내는 아무래도 좀 남성주의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좀 가정은 좀 그런 편안한 가정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함이 있어서 그런지 남편이 뭔가 자기를 억압하거나 그런 말을 할 때 싫어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 이 말투 때문에 부부싸움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한 달 기준으로 평균 한 번에서 3번 정도 부부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투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횟수가 평균 한 달에서 한 번에서 3번. 이 내용 중에 좀 가장 제가 흥미로웠던 내용은 뭐냐면 대부분의 커플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투를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면 싫어하는지. 근데 10명 중에 8명이 이런 말투를 쓰면 배우자가 화를 낸다는 거 알고 배우자의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말투를 일부러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8명, 80%가.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화평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이 설문조사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주제가 되게 어려운 주제이면서 또 한편은 뭐예요?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의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이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냐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갈등이 생기면 보통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갈등을 풀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 세 가지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간략히만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여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래놓고 뒤에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사이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것을 화해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만물의 모든 만물을 다 구원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 간의 화평입니다. 성도 간의 화평.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계속 화평이라는 단어를 계속 많이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야고보는 왜 이 지금 화평을 강조할까요? 이 앞에 있는 구절을 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도 그런 시기와 다툼이 있고 때로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고보가 이 화평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화평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의 세 가지 방향성,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의 화평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지금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능하면 화평하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써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가능할 수 있거든. 요 내용을 그 리더십의 권위자인 존 맥스웰의 그 관계 기술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그러나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 이런 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음을 깨달으라.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여러 그 유다인 지파들이 있었거든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 이 사람들은 다 서로의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들과 사실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이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 다 이런 관계를 유지를 못했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의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어떻게 해요? 자유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모든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 귀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러면 누군가 한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행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하면 사실 너무나 힘듭니다. 때로는 자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능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의 화평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믿는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은혜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지만 모든 관계에서 다 그런 완벽한 화평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화평에 관련된 그 내용을 좀 고민하다가 그 선교의 고전이거든요. 돈 리차드슨의 화의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 부부가 그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이리안 자야 섬에 사는 식인종인 사위족에서 한 15년간 사역을 합니다. 이 사위족은 되게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종족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위족은 배반 배신을 가치로 여기는 종족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위족이 되게 우정으로 접근해요. 관계를 잘 맺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대방이 마음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때 기습해서 죽이고 그 사람의 인육을 먹는 그런 종족이거든요. 그들이 배반의 순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위 아소나이 마카에린. 그 언어 종족의 언어겠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너를 잡아먹기 위해 지금까지 친절과 우정으로 너를 살찌운 것이다. 되게 막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겉으로는 막 친절과 우정을 막 베푸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알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른 부족이 긴장 관계 속에서 의심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씀을 전해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종족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 예수를 배반했잖아요. 이 종족의 가치를 제일 잘 구현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 말씀이 전해도 이상하게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낸 게 화의 아이입니다. 화의 아이. 이게 뭐냐면 그 부족의 한 아들을 그 부족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 화의 아이를 바른 부족은 그 화의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사람이 화의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족의 한 또 아들을 상대방에 또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부족은 이 화의 아이 때문에 서로 맹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화평이 생기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이것을 알고 이 화의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화의 아이로 오셔서 이 화평을 가지러 오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그 종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화의 아이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종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평이 생긴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 화해를 잘 설명해주는, 화평을 잘 설명해주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문득 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여러분 아시죠? 뭐 2까지 나와가지고 흥행을 했는데, 겨울왕국 1의 스토리가 이 화평의 복음을 정말 잘 설명한 내용입니다.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왕국에 두 공주가 있습니다. 언니 엘사와 둘째 안나. 두 사람이 되게 우애가 좋았는데, 이 언니 엘사는 뭔가 얼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언니 동생이 놀다 보니까 실수로 안나를 다치게 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 두 아이를 격리시킵니다. 이 그런 와중 가운데
이 부모님이 갑자기 죽어서 이 언니 엘사가 갑자기 이제 나라의 왕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든 자기 능력을 숨겨야 되잖아요. 막 숨기다가 이제 문제는 결국은 이제 터진 거죠. 이 잘못한 능력이 나가가지고 갑자기 그 나라의 왕국을 얼어버리게 만듭니다. 막 사람들이 막 이제 괴물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동네 가가지고 갑자기 얼음 궁전을 잘 지어놓고 혼자 잘 살거든요. 자기 나라의 왕국을 얼려버렸으면 뭔가 해결하고 가든지 해결도 안 하고 그 왕국 가서 혼자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엘사는 이 시대를 사는 개인주의적인 현대인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 잘 지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동생은 그렇지 않아요. 동생은 어떻게든 이 언니랑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니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안나가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화의 아이예요. 복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안나가 이제 언니를 설득하는데 언니가 이제 마음을 열지 않아요. 또 그 와중에 또 언니가 또 실수로 그 안나의 이제 가슴에 얼음이 박힙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거든요. 서서히 죽어가는데 안나가 또 마지막까지 언니를 살리면서 얼음 동상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언니와 동생이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내용으로 끝나거든요. 복음 아닌 복음. 제가 묵상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예전에 볼 때는 이게 안 보였는데 말씀 묵상하다가 어제 피곤한 가운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안나처럼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쉽지가 않아요. 안나도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상처를 받잖아요.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그 세바스찬 트레거랑 그렉 길버트의 책 나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입니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직장인으로서 이 화평의 삶을 사는 한 그 저자의 친구를 소개를 하는데요. 그 친구는 그 자기 직장 안에 상사가 있는데 되게 능력은 좋은데 되게 탐욕스럽고 그 직원들한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런 상사와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상사가 막 조금만 문제만 있더라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든 상사를 공격하거나 뒤에서 비방하지 않고 잘 해보려고 애를 쓴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상사를 공격하지 않고 그래도 상사의 말을 잘 따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이것은 뭔가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외부 사람들한테 사장에 대해서 좋게 말하려고 애를 쓰고 사장을 존중하려고 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니까 이 사장이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사장이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사장이 바뀌지도 않았고 이 친구의 애씀을 사장이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의 그 마음이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셨다는 걸 알고 그 믿음으로 그냥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화평의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거든요. 느끼지만 그 와중에도 저도 또 동일하게 오해받은 적도 있고 중재하다가 제가 오히려 화살을 받은 적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배우자와 관계 속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화평하려고 애를 쓰지만 생각만큼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마태오 5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오셨죠.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삽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용어가 사용됐고 구약에서도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네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서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아버지가 하셨던 그 중요한 사역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화평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역설일까요? 그 당시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그렇게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 유대인 중에 열심당원 아시죠? 이 열심당원은 이스라엘 로마 사람들한테 이 세금 내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거든요. 무력으로. 근데 이 예수님의 이 화평의 복음은 이 열심당원의 관점에서 보면 충격적인 얘기죠. 열심당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화평하는 자는 적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절 보면 그 12제자를 언급할 때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를 하면서 시몬을 얘기하거든요. 이 시몬이, 이 가나나인이 열심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몬은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마음속에 여러분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자기 가져왔던 그 생각과 예수님 메시지 충돌이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부대낌이 있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정말로 가치 없는 그런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로마 제국도 화평을 얘기했거든요. 화평을 얘기하면서 어떡합니까? 주변 나라를 다 전쟁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주변 나라가 야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였죠. 로마 입장에서는 화평이지만 주변 나라 입장에서 화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화평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이 화평의 복음을 했을 때 여러분 쉬웠습니까? 수많은 오해와 공격과 질투와 그걸 받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이 복음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의 모든 관계 속에서, 교회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 안에서 이걸 해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애써서 관계를 잘 맺어놓은 것 같은데 다시 원상태로 가고, 애써서 좀 뭔가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원상태로 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힘듦이 계속 되잖아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내가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화평의 사역이라는 것이 그런 사역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화평하는 자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그래서 여러분 브루도스 명언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것보다 더 신을 닮은 일은 없다.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것보다 더 신을 닮는 일이 없다. 그만큼 여러분 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이 시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삶에서, 일상에서 관계를 잘 맺어가고 화목하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좌절되고 또 낙심되지만 또 마음을 써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모든 애씀들이 사소한 게 아니다. 시시한 일이 아니다. 신적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너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의뢰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또 한 주간 우리 흩어져서 또 이 수많은 관계 속에 살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 역설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네가 하는 그 일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고 너는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일하는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